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성공 메시지 14번째인데요.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잘 정리를 해 놓으시고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어떤 내용을 적용할까. 아무리 많이 들어도 적용을 안 하면 소용없거든요. 내 생활 속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적용을 할까. 그 연구하셔가지고 적용하시면 우리 그 신앙생활에 또 아닌 우리 모든 생활 속에 그 증거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공을 위한 말씀을 붙잡자. 기독교 역사상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이 말씀 붙잡고 기도응답을 많이 받은 분이 누구죠?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조지 뮬러는 이 성경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5만 번 이상 큰 응답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도 그렇고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이 내용을 살피면서 말씀을 믿고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우리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구원이 뭐예요? 구원은 나중에 천국 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땅에서도 우리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구원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근본 문제는 창세기 3장에 잘 소개되고 있거든요.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3가지가 뭐예요? 첫째는 죄를 진 거잖아요.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걸 먹었잖아요. 죄 진 거. 죄 짓고 나니까 우리 사람에게 뭐가 생겼어요? 사람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게 저주가 생겼잖아요. 저주가. 그리고 영적으로는 누구의 종이 됐어요? 사탄의 종이 됐잖아요. 이 3가지가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걸 꼭 잊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잘 안 풀릴 때 돈이 없어 그렇다, 백이 없어 그렇다,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또 삶에 대해서 불안해져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먼저 살펴보시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혹시 내가 그 3가지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짓고 있는 건 없는가. 죄라는 것은 꼭 행동으로만 죄 짓는 것뿐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으로 내가 생각을 불신앙 생각, 나쁜 생각을 혹시 품고 있지는 않은가. 또 우리 언어, 말을 갖다 자꾸 부정적인 말, 하나님 싫어하시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걸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혹시 마귀한테 악한 영에게 속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을 그러니까 죄 문제, 저주는 하나님 떠난 문제, 영적인 문제, 마귀한테 속는 영적인 문제. 이 3가지를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를 잘 살펴보면 뭔가 걸리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걸부터 풀어야 됩니다. 그것부터 풀어야 다른 것이 풀려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고는 또 잘 모르거든요. 그것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자꾸 듣고 읽고 배워서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나의 그런 근본 문제를 내가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에 이르는 그 구원받는 하나의 지혜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원받는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되고 있는가? 그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혹시 죄 짓고 있는 건 없는가? 두 번째, 저주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우리는 착각하기가 쉬워요. 나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착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내 삶의 뜻이 맞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걸 점검하라 그 말이죠. 몸만 교회 다닌다고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과 내 관심이 맞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얼마만큼 내 시간을 들이고 내 달란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활용하고 있는가. 이런 것. 그리고 내가 혹시 악한 영에게 속고 있지는 않은가. 이걸 먼저 점검을 해야 돼요. 근데 육의 사람은 그걸 깨달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쉽게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성경을 다 알아갖고 하려면 좀 힘들지요? 근데 아주 쉽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소유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한번 볼까요?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어떻게 받아서 활용을 하냐? 이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부터 생각을 안 해요. 내 환경부터 생각을 해요. 사람 입장부터 생각을 해요. 예수님 입장 먼저 생각 안 하고 교회 입장 생각 안 하고 사람 입장부터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이제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 이해를 하셔요. 우리가 사람 입장부터 생각하는 것이 육적으로 보면 당연해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틀린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자꾸 속는단 말이에요. 지금 입장이 이러니까, 환경이 이러니까, 뭐가 이러니까 자꾸 그렇게.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힘있게 해나갈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교라는 게 뭡니까? 나를 갖다 헌신시키고 희생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 교회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하고 그걸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람 입장에서부터 먼저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죠. 특히 교회 사역자들은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특히 교회 사역자들은 사람 입장부터 이해하고 들어가려고 하면 되는 일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맞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실제는 일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체험을 못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발전이 없어요. 늘 그날이 그날이에요. 뭔가 확 올라가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고요. 늘 그날이 그날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랬어요? 날마다 죽는다 이제. 그게 뭡니까? 내 입장 내세우고 내 입장대로 하려고 하는 거 죽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한다 그러죠. 우리가 그 부분이 딱 서야 돼요. 그럴 때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성공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하는 데는. 그래서 그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때로는 교훈으로 때로는 책망으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고요. 선한 일이 뭐예요? 선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고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왕이 되고서 버림받은 사울왕을 아시잖아요.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왜 버리셨어요?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 버리니까 하나님도 왕을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교회 다니면서 말씀 없이 그냥 다니면 사울왕처럼 하나님께서 확 버리지는 않지만 임마누엘의 그 축복을 못 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 신앙생활하는데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프린트 한번 보세요. 사람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을 하며 배우면서 이 말씀 맞다. 이루어지겠다. 그렇다. 그러니까 확신이 들었으면 그대로 하라고 말이에요. 아멘? 아멘은 막 해놓고 실제 생활 속에서는 노멘 그러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멘 했으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요, 2005년도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붙잡았어요. 제가. 다 아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염려가 자꾸 생기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염려거리가 막 자꾸 생기니까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성경을 보니까 그 말씀이 딱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의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준다 그 말이거든요. 맞다. 내가 염려한다고 마태복음 6장에 또 그랬잖아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머리 하나 희고롭게 할 수 있냐? 없지 않냐.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더 잘하게 할 수 있냐? 없지 않냐. 왜 염려하냐고 말이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그렇다. 내가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지. 괜히 잠만 못 자고 신경성 병 걸리지 잘못하면. 그래, 맞아.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염려거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 근데 그 방법을 쓴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 그냥 해결하면 되니까 해결하고 해결 못하는 건 괜히 그거 붙잡고 염려할 거 없다고 말해요. 저분께 맡기면 돼. 맡기라잖아요. 해결해 준다고. 아멘? 저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래. 아버지께 맡기면 사실 그래요. 자녀들도 중요한 것을 엄마가 좀 맡아주세요. 아빠가 맡아주세요. 그러면 부모님 마음이 기분이 좋아 안 좋아요? 왜 대답을 안 해? 근데 자식들이 부모를 못 믿고 안 믿겨. 지가 뭐 어떡한다고 자꾸 그러고. 그러면 섭섭하잖아요. 좀 부모를 믿고 탁 맡기는 것도 있어야지. 그렇죠?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맡겨달래. 그럼 아버지가 해결해 준다고. 아멘? 근데 우리는 못 맡기고 자꾸 기도는 하면서도 못 맡기고 자꾸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우리 동신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으래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그 속성이 어때요? 단순하잖아요. 그냥 맡기잖아, 부모님께. 어린아이가 돈 걱정하는 아이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내일 쌀 걱정해요? 안 하잖아요. 왜?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해줄 줄 믿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염려가 없어지더라고요. 정말. 염려거리는 많은데 염려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교통정리를 해주시고 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번 뭐하라? 확신한 일을 하면, 이 말은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믿고 적용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와 거듭남과 믿음의 기초를 삼아야 돼요. 우리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와 거듭남, 새로운 사람, 믿음의 기초를 삼아야 된다. 제가 조금 우리 성도님들한테 아쉬운 것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배우면서도 적용은 안 하더라고. 그냥 조금 보기에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안 하나. 여러분, 특히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요, 자녀들한테 성경을 좀 많이 읽어주시면요, 이게 보통 역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 테이프 같은 거 좀 사다 놓고 아이들 집에서 자꾸 찬송도 듣게 하고, 이거 듣게 하고. 물론 세상 지식을 배우게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세상 지식은 너무 일찍 막 배우게 하면 그게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아이 그냥 애 잡는 거지, 그게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나중에 학교 공부 시켜보면 알지만, 별거 아니에요. 다 거기서 거기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려서부터 그 마음에 새겨주면 이 말씀이 평생 가고요. 이 말씀이 평생 그를 승리자로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건 안 합니까? 왜 하나님 말씀은 안 읽어주고, 하나님 말씀은 듣게 안 하고, 찬송은 듣게 안 하고, 왜 자꾸 세상 것만 갖다가 하려고 하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경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녀들 키우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워야죠. 저도 우리 지혜정이한테 미안한 게 그거예요. 내가 이거 목회기를 오면서도 그걸 잘 몰랐어. 배우더라 내가. 근데 우리 교회는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실제 막상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가? 왜 이렇게 되는가? 그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먼저 우리 박지영 집사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면덕 집사님이 꼭 그 지우한테 성경을 읽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잘하고 있다. 그리고 지우도 아빠 성경 읽어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참 잘하고 있구나. 우리 이제 진짜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은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세상 거 막 경쟁적으로 가르쳐가지고 성공을 시킨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붙잡히게 하면요, 누가 책임집니까? 왜 쉬운 방법을 놓고 자꾸 세상 것만 갖다 들여대냔 말이에요. 아이들한테. 응? 정신 차려요, 우리가. 이게 말씀, 여러분, 미국 사회에 크게 지금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오프라 윈프리 같은 사람, 환경적으로 보면 그렇게 뜰 사람이 못 되잖아요. 사생아였고, 또 청소년 때는 마약을 하면서 막 탈선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그렇게 세운 것은요, 3살 때 이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 키운 그 엄마가 3살 때 성경을 암송시켰다는 거예요. 그 3살 때 암송한 성경 구절이 무슨 몇 장 뭔가는 제가 지금 모르지만 하여간 그분 간증이에요. 3살 때 암송한 그 성경 구절이 청소년 때 마약하면서 타락할 때 그 말씀이 자꾸 찔르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갖고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말할 줄 알면 그때부터 막 성경 읽어주고 한 절씩이라도 외우게끔 만들어 놓고 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다 알면서 막상 우리 자녀들한테는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 것에 자꾸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요. 한번 해보시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에 의하여 정해진 사명, 하나님의 주권적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사명은 바로 복음 전파예요. 영혼 구원,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 이걸 감당하면서 이제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첫째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1장에. 또 에스겔 37장에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보고 너는 저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뼈가 살아나요? 그런데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그 뼈가 군대가 돼버려요. 마른 뼈가 살아나요. 이건 영적으로 보면요.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게 되고 힘이 없는 사람이 힘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아브라함 링컨도 갈라디아서 3장 28절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다 하나다. 그 말씀 한 줄 붙잡고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 환경적으로 볼 때는 가난한 가정에서 도저히 미국의 대통령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믿고서 준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셔서 이루어지잖아요. 그 말씀이 없었다면 준비도 안 하죠. 왜? 환경적으로는 안 되는데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리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 또 열왕기하 4장에 보니까 없는 자를 있게 하는 물질의 축복도 받을 수 있는 말씀이고요. 슬픈 자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고 이사야 43장 1절 3절 또 좌절한 자에겐 용기를 주는 여호수아 1장 5절 9절에 말씀에 굳게 서서 좌로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또 직업도 전환돼. 직업도. 베드로가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죄인들과 교만한 자들이 회개하고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위대한 힘이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말씀을 순종하여 고기 잡으니까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건성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에 그냥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냥 건성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확실하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가지고 혼은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과 영과 또 관절, 골수, 피까지 치료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볼 때는 위대하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주관적인 때는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 절만 딱 제대로 붙잡아도요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우리가 안 붙잡으니까 그렇지 붙잡고 한번 해봐요. 그럼 삶이 분명히 바뀌게 됐어요. 각 사람에게 말씀이 임할 때 사람들은 그 말씀과 더불어 그 인생이 결정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요나서 1장 1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나서 1장 1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12만 영혼이 살고 있는 니느웨를 살리라는 사명의 사람으로 인생이 바뀌는 거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다 보면 우리가 사명을 깨닫게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눈을 뜨게 돼요. 그러니까 삶이 바뀌는 거죠. 장인 위대한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출애굽기 3장에 가시떨기에서 불이 타고 있는데,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타고 있는데 나무는 하나도 타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죠. 근데 모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평생 바로 밑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사명을 받아요. 평생 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4장 19절 같이 읽을까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 낚는 어부로 능력 줄 테니까 따라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시편 107편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예. 우리가 위험에 있을 때, 고통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뭘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건지시냐?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한 절이라도 내 사상이 되고 내 인격이 되고 내 삶이 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살펴보세요. 아무리 봐도 하나도 없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한 절이라도 붙잡으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왜 축복받는다는 확신을 가진 줄 아세요? 저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을 믿거든요. 주와 복음을 위해 살면 때로는 핍박도 있지만 100배로 복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직 예수, 주님만 전하면 된다. 그럼 주님이 책임지신다.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가도 저는 딴소리 별로 안 해요. 그냥 예수님 역사하신 내용, 그것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오라고 그러더라니까요.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사역하고 사람들이 한 거 그거 뭐 대단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역사하신 내용은 생명이 있거든요. 능력이 있고 할렐루야. 성경에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제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라고요. 이번에 제가 겟세마네 기도원 집회 갔었잖아요. 지난주에 갔는데 거기 인천에서 부동산 하다가 사업하다가 천안으로 이제 이사 오는 집사님 네 분이 또 왔더라고요. 그분들은 제가 집회 갈 때마다 와요. 아주 맨 앞에 부부가 앉아가지고 다른 거 다 사무실 문 닫고 그냥 와서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 부인 되신 분이 몸이 굉장히 약해 보여요. 호리호리하니 약해요. 근데 지난번에 갔을 때 자기가 허리가 그렇게 아프고 오래 이렇게 30분 이상 앉아있들 보던데 원래 또 약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기면서도. 그런데 제가 말씀을 자기한테 주더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 말씀. 그래갖고 그분이 그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외우고 그렇게 했는데 진짜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이번에 또 와서 기도를 받는 거예요. 이번엔 또 어디가 아프냐니까 그렇게 막 아픈 데는 없는데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사업 잘 되게 기도해달래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 붙잡고 기도하라고. 그게 뭐냐 그래서 부자 되는 거라고. 우리가요 말씀 붙잡고 믿으라니까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읽었잖아요. 살았고 운동력 있어. 할렐루야. 역사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따지지 말고 왜 이렇게 됩니까? 왜 저렇게 됩니까? 이러면요 못 믿어요. 그냥 믿어. 그냥 말씀 그대로.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임하는가? 각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로 임하는. 첫째로 인생 전체를 운명짓는 말씀이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두 번째는 순간순간 삶을 지시하시는 말씀으로 구별되어 지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나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인생 전체 내 운명을 판가름하는 그런 결정적인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조지 밀러 같은 경우는 시편에 보면 제가 몇 절인가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시편에 보면 여호와는 고아의 아버지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한 절을 붙잡고 고아원을 시작한 거예요. 그 한 절 말씀 붙잡고. 그러니까 고아들 모아놓으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네? 성경에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고아들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책임질 거 아니냐고요. 그걸 믿고 30명의 고아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세계에서 최고 큰 고아원과 큰 역사를 이룬 것이 그 한 절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놔버린 거예요. 그 사람도 조지 밀러도 한때는 타락해갖고 막 방황하고 탈선의 길을 가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한 말씀에 그냥 확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을 읽다가요, 보다가 어떤 한 말씀이 마음에 탁 들을 때는 그걸 꼭 마음에 새기고 외우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성경이 임하는 것은 성경을 읽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어떤 사건이나 사람의 입을 통해서 명령되어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와 보는 눈이 열려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읽고 듣는 믿음의 눈, 믿음의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예배 시간에 아멘 하고 끝나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뒷페이지에 보면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렇게 마음 이 눈이 열리냐, 귀가 열리냐? 거기 뒷페이지에 그 굵은 것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한 삶이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과 원수를 맺는 일, 죄짓는 일, 헛된 욕심에 빠지는 일, 육체의 향락에 취하는 일 등을 삼가야 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경건 생활이라고 말하며 경건한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 대성하게 됩니다. 예,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하면 말씀을 받아요. 말씀이 믿어지고 경건이 뭐냐면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세속에 물들지 않고 마음을 깨끗하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죠.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잠언 6장 23절 대조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누가복음 1장 37절 같이 읽을까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믿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마태복음 19장 26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 사람으로는 하지 못하는 게 많지요. 근데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나에게 임하신 말씀을
나의 삶의 능력으로 적용시켜야 합니다. 각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을 시키지 못하면 항상 성스러운 경전으로 끝이 나지만 자신의 삶에 적용을 시키면 바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의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말씀을 왜 적용해야 되냐? 우리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근데 뭐가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내가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내가 외울 수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으로 역사를 해주신다는 거죠. 그럴 때 은혜가 있고 진리가 충만해진다. 요한복음 6장 63절 68절 같이 읽을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생의 말씀에 삶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활에 큰 유익을 준다고 말이에요. 능력이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 같이 읽어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예.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하고 행위로 삶에 실천하지 못하면 유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시편 119편 11절 50절 16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미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예.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고난 중에 위로가 되고 또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힘이 되고 우리를 변화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큰 평안이 있게 되고 장애물이 없다. 이 말은 장애물을 해결해 준다고 말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장애물이 얼마나 많아요. 계속 생깁니다. 죽을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그걸 내가 다 해결하며 살려면요. 스트레스 받고 병 생겨요. 우리 아버지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 기쁘신 뜻만 이루면 하나님께서 다 작업을 해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 일은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그게 원리입니다. 아멘. 시편 119편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라. 참 다윗이 멋있는 게 이런 거예요. 내 소유는 통장에 얼마 있는 거다. 이렇게 안 하고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자기 재산이래. 얼마나 멋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렇다고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강한 능력 있는 보장이 되는 재산이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시편 107편 10절 11절 같이 읽어요. 사람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예, 사람이 왜 흑암, 악한 영에 잡히냐. 또 사망의 그늘에 앉으면 곤고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단 말이에요. 또 쇠사슬에 매여 고통당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없어. 또 지존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릇으로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도구로 쓰임받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확실하게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어떤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가. 이걸 잘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릇이 되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소유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의 사명을 생명 걸고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같이 읽어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예. 또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요 우리도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주권적 사명 이걸 감당하면 우리 삶 속에 온전히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 밑에 굵은 것이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인의 성공 첫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으며 하나님의 주권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활을 할 때 성공합니다. 예, 이거 간단한 내용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또 너무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전에 이제 그 스피치 공부할 때 자기 발표 시간이 있는데 어느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딱 나가더니요. 나는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기는 그게 자기 좌우명, 자기 생활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맞다. 여러분 기쁘게 살고 감사하며 살고 기도하며 살으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살면 성공하겠어요? 실패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도 한때는 암송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상담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목회자가 참 중요하구나.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서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면요. 평안하라 아무리 설교해도 성도들에게 그 영향이 안 끼쳐진다는 거예요. 이 들리는 소리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내 속에 있는 것이 내가 전하는 메시지에 묻어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불안하면서 설교하면 불안이 묻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말로 지도하는 분들은 그 내적인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그걸 깨닫고 그래 나도 우리 교인들을 행복하게 하려면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되는구나.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평강을 누려야지. 나는 맨날 시달리고 막 괴로워하면서 여러분 평안하세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론은 평안하라고 잊힐지 몰라도 실제적으로는 안 된대요. 그걸 제가 심리학 공부하면서 깨닫고 그때부터 저도 기도 제목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행복하게 하려면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외운 거예요. 제가 행복하고 싶어서. 여러분 행복하고 싶거든 그 말씀 외우세요. 말씀 외우고 믿으면 행복해진다니까요. 신명기 33장 29절 한번 볼까요? 어려울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믿고 하면 돼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이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예. 어떤 사람이 최고 행복한 사람이? 이스라엘이란 말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요 그 말이에요. 거기 이스라엘에 거기에 여러분 이름을 넣으면 돼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래. 왜요? 하나님이 돕는 방패가 되셔갖고 돕고 계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외우다 보니까 내가 행복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전에는 지갑에 돈이 떨어져 가면 불안한 거예요. 아이고 나는 돈도 없고 맨날. 그런데 이 말씀을 외우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도움받는 사람이 최고 행복한 사람이고 승리자다. 그러니까 지갑에 돈이 떨어지는지 어쩐지 몰라요. 없으면 안 쓰면 되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 쓸 걸 또 공급해 주셔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걸 믿으세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여 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우리 성도님들도 행복해지고 또 내가 평강이 있으면서 말씀을 전해야 여러분도 평안하지. 나는 여기서 인상 팍팍 쓰면서 불안해하면서 말로만 막 평안하세요 하면 그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도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이런 말씀을 제가 외운 거예요. 자꾸. 일마다 때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 막 외우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일마다 때마다 평강 주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뭘 걱정을 해요?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작업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조지 밀러처럼 또 아브라함 링컨처럼 또 베드로처럼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붙잡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붙잡히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가 붙잡히는 말씀. 그러면은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거예요. 제가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을 한때는 굉장히 제가 암송하면서 그 말씀에 제가 붙잡혔거든요. 그러니까 전도 현장 다니면서 많은 체험을 한 거예요. 그 말씀에 제가 안 붙잡혔다면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못 다녀요. 근데 말씀에 붙잡히니까 힘든 줄도 모르고 막 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거기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 그 약속을 바라보니까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 32,500가지의 약속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나요 안 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데. 지금 읽으셨잖아요. 일마다 때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신대요? 평강만 주고 내버려 둔대요? 아니잖아요. 함께 하신다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성공해야 돼. 그러면 누구도 회방을 못해요. 회방해봤자 소용없어요. 다니엘이 다니엘 1장 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 1장 8절. 네. 다니엘서 1장 8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예, 다니엘이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걸 싫어하신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 말씀을 붙잡고 뜻을 정한 거예요. 왕이 주는 음식은 우상의 제물이거든요. 그걸 먹어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뭔 대단한 뜻이라고 이 뜻 하나 정했는데 사자굴 속에 들어가 또 보호해 주시고. 아멘. 없는 법을 만들어 갖고 다니엘을 이렇게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뜻을 정해야 돼. 성경 66권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